우리 교회는 2022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해로 정해놓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몇 가지 해야 될, 실천해야 될 이 신앙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도하자, 또 성경을 하루에 읽자, 또 이렇게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죠? 또 30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해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심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제 아내를 잘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율법과 또 윤리, 철학 이러한 것들을 그 랍비가 요약해 놓은 이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착한 아내와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아내와 살고 있고 여러분이 착한 남편과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저보다도 제 아내 사모님을 더 잘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저런 사모님 같은 분을, 저런 사모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총각 때는 꽤 많은 아가씨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저런 좋은 착한 사모님을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탈무드가 가르쳐준 지혜가 바로 있는데 그 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자기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라. 아내를 선택할 때는 자기보다 한 단계 낮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무드에 있는 말씀처럼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좀 제가 수준을 좀 낮춰서 보니까 제 아내 같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사람하고 만나서 살았다면 저는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제가 처음 이렇게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선택의 기준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었어요. 키도 커야죠. 인물도 좋아야 되죠. 성격도 좋아야지요. 또 신앙의 집안도 좋아야 되죠. 또 돈도 많이 있는 그런 집의 딸이었으면 좋겠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제가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번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000번제의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렸든지 아니면 매일같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1000일 동안 드렸든지 하여튼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 휘하에 아주 힘있는 장수, 똑똑한 이런 신하들을 많이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부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내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이 구한 이 지혜를 딱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텐데 솔로몬 왕이 그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의 부귀 영화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에게 있는 지혜는요 정말 탁월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8장 11절에 보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진주보다도 더 아주 값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지혜가 있는 부모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지혜가 있는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지혜가 있는 직장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지혜가 있는 성도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이 말에 혀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13장부터 18절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처음 받아든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든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들은 참 지혜가 없다. 13절에 봐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가 없는 그 사람, 그런 믿음들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판단과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 기준이 이만큼이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이것만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싸움이 걸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요,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많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 사람 못지않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고보서 수신자 못지않게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내 자신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야말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 교회 생활이나 또 사회 직장생활 속에서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자신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말이 항상 옳은 말이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정치인들 하는 것 봐보세요. 여러분은 여당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야당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여중에도요 여당 좋아하는 사람, 야당 좋아하는 사람 다 있어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 보면 여당이 맞아요. 또 다른 기준으로 보면 야당이 맞아요. 야당. 그럼 뭐가 맞아요? 정치는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금 막 파업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파업이 일어납니까? 노동자들은 더 많이 받아야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가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측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줘갖고는 우리 회사 망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다 맞아요. 틀린 말 없어요. 문제는 타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항상 이 타협이 없다 보면은 내 생각과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내 말이 맞을 수 있고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의 말이 좀 틀렸다 할지라도 받아주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부부간에 내 마음에 든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든 아내가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 기준에 따지고 보면 날마다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어요? 안 들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옳을 것 같지만 내 생각이 꼭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 나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사람이 참 다양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밖에만 나갔다 와도요, 이 자기 온 몸에 먼지를 그냥 탈탈 털고 아침에도 샤워하고 저녁에도 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손 안 씻는 저 사람은 참 더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잘 살아요. 또 못 살 것 같아도 잘 살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더불어 같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대화하고 함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진짜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참된 지혜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열매? 내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지혜롭다겠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딱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말은요 별걸 다 해요. 말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동이 그렇게 없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가 18절에 뭐라고 딱 결론을 맺냐면 18절에 봐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뭐냐? 결론은 뭐냐?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화평하면 거꾸로 말은 평하잖아요. 그 평화의 열매가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 스스로 이 정해놓은 이 선을 너무 높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낮게. 어른들이 내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아이들은 전부 지금 틀린 거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높이를 확 낮춰가지고 그 사람 수준에서, 저도 보면 성도들 보면은 제 수준에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수준에 안 들어와도 그러지, 좀 변화되겠지, 시간이 가면 달라지겠지,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이건 못해도 또 이건 참 잘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에 볼 때에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날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서울에서 그 다니는 친구가 와가지고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는 신앙 있는 아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그렇게 옛날에 기도했던 그 사람, 그 친구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야 친구야, 자기 교회 보니까, 자기 교회는 꽤 큰 교회예요. 절대 큰 교회 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을 비워라. 우리 자기 목사님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더라. 그러면서 나를 막 위로하더라고요. 나 마음 다 비웠어야. 나 마음 안 비웠으면 목포에서 목회 못해. 나같이 편하고 행복한 사람 없어. 그러냐? 자기가 볼 때 우리 교회 보니까 정말 좀 짠하게 보였나 봐요. 네가 이렇게 이런 데서 목회할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나를 좀 불쌍하게 막 이렇게 막 보면서 막 위로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싼 밥 이렇게 사주면서. 그래서 야, 나 행복해. 나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데. 여러분, 내 수준을 높으면 불행해. 내가 진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인생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는 이런 생각 속에서 비참함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늘 내가 옳은 것이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나중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느 공동체나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즉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항상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 안에 저하고 성도들과 언생을 높이면서 싸운 적 없고, 또 성도들이 싸움이 없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성도 생각하면 제가 막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저게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참된 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관영,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다른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가? 나는 깨끗한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깨끗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즉 여러분은 죄가 없느냐 이 말이죠. 누구한테 뭐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이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깨끗하냐 이 말이지요. 너는 잘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 깨끗하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뭘 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뭘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사람들 앞에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고행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죄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쉬운 것 같아도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왜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새끼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어떤 집사가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됐는데 오늘 그 말씀 당신이 꼭 들을 말씀이더라. 지가 들어야 될 말인데 집에 가서는 당신이 오늘 그 말 못 들어서 너무 안타깝더라.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아니 나도 문제지만 저 사람이 더 문제야. 여기에는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져요. 왜 우리는 늘 문제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느냐?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여당이 문제고 야당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겸손하니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는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아. 그 사람이 겸손해져.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다툼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요, 그때부터 다툼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감정이 상대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못 봐요.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자기 눈에 잘 들어오는데 정말 알아야 될 자기 모습은 못 봐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합니다.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구하면 지혜뿐만 더해 주시는 것이 주는 게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그 똑똑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깨지고 또 조직이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땅에서 난 지혜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깨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에 평화를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여러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왜 화합이 안 됩니까? 나보다 나를 더 낫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판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행동하는 순종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덩어리로 머리에만 있으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온 지식이 온 몸으로 나타나져야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투쟁과 분쟁이 아닌 세상 가운데에 평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끝나버리고 분쟁이 끝나버리고 미움과 원망이, 비난이 끝나버리고 서로 안아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또 직장이,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